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들에 있을지니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활지니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정말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데도 동일한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면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야다의 용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야다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사밧과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인생이 좀 좋지 못하였죠. 계속적으로 북왕국과 교통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실패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있었지만은 여호사밧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냐면은 정말 신앙을 남겨주기보다는 재물을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맏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성들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인은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자녀들까지 세우는 데에는 실패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중에 막내였던 아하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42세에 왕 위에 올랐는데 왕 위에 오른 지 1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되어지는 과정이 어디냐면 이것도 북왕국과의 문제예요.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교제를 하였던 것처럼 이 아하시야도 북왕국의 요람과 그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왕국의 그 왕 요람과 그가 교제를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에 그가 아람 전투에 투입이 되어지고 아람은 북왕국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함께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유다의 방백들과 또 형제들,
그리고 그의 조카들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아하시아가 빨리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서게 되냐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자가, 그 여자인데, 이 아달랴가 왕권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왕권을 잡으면서 그는 남왕국 유다의 씨를 다 멸하기 위하여서 정말 안간 힘을 썼어요. 그는 그래서 그 아하시아 자기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잡아 죽여요. 자기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왕위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북왕국도 이미 아합과 그의 가족들이 다 멸망이 되어지고 완전히 숙청이 되어졌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다 숙청이 되어지고, 그러자 이제 그쪽을 믿었던 힘도 없어지고, 남왕국에서 자기의 자손들, 다른 자손들이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위험하게 되어질 것을 알고 바로 그 왕족, 유다의 왕족들을, 씨앗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 끔찍한 일들을 이제 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나서 정말 살벌한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연출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섬겼던 것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게 이 유다 땅에, 남왕국에 사람들이 점점 왕권이 없어지고 단지 한 사람, 거기에 22장 10절부터 보시면은 거기 한 사람이 피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로 인하여 그를 보호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보호하는 과정이 참으로 힘듭니다. 다른 모든 자손들은 다 죽었는데 이 요아스만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보호를 해요. 그 보호하는 기간이 6년이나 됩니다. 6년 동안을 보호하게 되어지죠. 참 이것을 보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이 얼마나 용기를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바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았듯이 3년 반 동안에 걸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3년 반을 정말 그들의 먹을 것과 물들을 챙겨주면서 그들을 보호해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오바댜는 정말 죽음의 위기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멈추지 아니했죠. 근데 여기에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날인들 그들이 편안하게 다리 뻗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아달랴는 누구든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였던 자, 그렇게 살벌한 자이었는데 그의 지하에서 왕궁에서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보호하며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야다는 죽음을 각오한 용기를 가지고 사실 이 요아스를 보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남자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애굽의 명령 앞에서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를 출산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보호해요. 얼마 동안을 보호하나요? 3개월 동안을 보호를 해요. 근데 3개월 동안 보호하는 동안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리지 않았겠어요? 울음소리가 울려서 밖에 들리게 되어지면 결국 모세의 부모도 위기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모세를 보호하게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이제 3개월 후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고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듯이 이와 같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거기에서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보호해주고 다시 온전하게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그런 기생 라합들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만약에 그때 이 정탐꾼들이 발견이 되었다면은 그의 생명은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찾는 그런 헤롯 왕이 있고 그들을 찾아 헤매는 많은 군사들이 있어도 그들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하는 경우들이 숱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아시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함께 같이 이 일들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이 죽음을 무릅쓴 행동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요아스 그 왕자 하나를 보호하는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일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순교자들이 왜 순교자들이 지금 발생이 되어지나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또 그들의 목숨을 요구할 때에 그 목숨을 단호하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다와 또 여호사부아시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야다의 용기를 보면은 그 용기는 무너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왕도를 회복하는 그런 용기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그냥 막무가내로 그가 용기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절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내 자손들 가운데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보호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에 왕자들이 죽어가는 데에도 왕자들을 돕는 손길들이 없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만 간신히 지금 보호가 되어졌던 거죠. 이 요아스까지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유다의 등불이 꺼지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들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용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죠. 그러나 그 용기가 너무 무모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좀 모세와 또 아론과 같은 그 일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 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시기하며 그들에게 항변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과용하고 또 거기에서 용기를 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그들은 귀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만약에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용기를 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참 어리석은 용기를 냈던 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올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그 모함 여자들이 자기의 바알볼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추청하여서 제사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며 그들의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노를 행하시죠. 바알볼에 가늠했던 사람들을 태양을 향하여 그들의 목을 매달아 달게 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 모함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또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는 일을 보이게 돼요.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많은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여서 죽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를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도 악한 짓이죠. 그런데도 아주 버젓이 남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그 창으로 그 배를 찔러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기도 해요. 이처럼 모든 용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서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분별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에 그 약속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자가 되어지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은 의로운 자이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또한 의로운 자손을 계속 이루어가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번창하였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당대의 의로운 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족보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또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자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베푸신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 살아가는데 또한 다시 우리를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 이제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르고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조금 잘못 해석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은 좀 과거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죄들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다시 알고서도 죄를 짓게 되어진다면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면은 그거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그 구원파들과 같은 모습으로, 구원파와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막 살아가게 만들고, 죄를 범하면서도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야다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라 바로 남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꺾여진 갈대와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 또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아스를 6년 동안이나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러한 헌신이 있었고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아닌 나의 자의적인 행동과 또 사고와 생각 속에서 행해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참 위대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정말 형들이 보기에는 이게 악한 마음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지 못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르게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가 참 필요해요. 이런 용기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아스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것 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당으로 가게 만들었죠. 자, 거기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17절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한번 더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지라. 그리고 17절,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달랴나 또 여호아하스나 아하시아 앞에 있었던 그 왕 아하시아나 아달랴와 같은 이런 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악정을 베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서 있지 못했던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선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는 부분도 많아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정도 단계밖에 안 돼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손가락질 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점점 더 성숙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에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들의 인생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나 아달랴나 아니면 그 전에 아합과 같은 이러한 왕들이 악한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그렇게 16절에서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언약을 세운 거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 되죠. 그 섬기던 것들을 버리게 한 것이 17절의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에 있었던 제단들, 형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잔재물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잔재물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게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직원들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고, 또 왕을 나라의 보좌에 앉혀서 그 나라가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뤄내는 용기를 내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야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즐거워, 그리고 성중이 편안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한 사람, 제사장이지만은 이전에는 별로 그 이름도 없습니다. 등장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신실히 믿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든든히 서고 평온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죠.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을 통하여서 행하고, 또 아니면은 정말 하나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목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어지면 그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행하고 왕권을 다시 되찾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요, 구원받는 자요, 영생 얻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춰 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까지 하시죠.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죠. 하나는 전쟁에 대한 비유,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망대를 세울 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망대를 세우려면 반드시 무엇을 계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이 망대를 세우기에 족할는지 부족할는지, 부족하면은 무언가 대체를 해놓고 망대를 세워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시작했을 때에 망대를 완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비유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나의 1만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2만을 대적했을 때 과연 우리는 가만히 안에서 막기 때문에 10,000명을 가지고도 저들을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죠. 그러나 나의 10,000명 가지고 저들이 2만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벌써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반드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 없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재물을 낭비하게 되어지죠. 그 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삶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되어야 되죠. 선을 행한다고 많이 행했는데 그 선이 의미가 없는 선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렇게 되어질 바에는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놀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드려야 되죠.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희생하고 이 땅에서 섬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것들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정말 이게 우리가 그냥 넘겨야 할 보화가 그 예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예화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래서 밭을 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하는 것, 내가 드려야 하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것이 했던 것이 뭐예요? 다 재물을 모으는 데에,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쌓는 데에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재물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누구 거를 토색한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까웠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만나니 더 이상 그것이 아까운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다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는 드려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꺼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자기가 마지막이가 하나의 등불인데, 마지막 남은 등불인데 그거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6년 동안을 보호하게 만드셨다가 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백부장들을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에 왕권을 회복하는 데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여기에서 멈췄더라면 모든 불을 꺼져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런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서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선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왕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불면 날아가고 하나님 눌러버리면 꺼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그것이 단지 우리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으나 동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되어졌느냐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 그의 용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그리고 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세워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바로 이런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지금 우리의 공동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 연약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날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정말로 겉으로 보기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비록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비록 세 명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더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